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사나 뭐 이런 거 잘 못 맞고 늘 그런데 나이가 좀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정말 독립운동을 하다가 뭐 다리가 부러진 잘린 사람도 있고 뭐 칼에 맞는 사람, 총에 맞는 사람 많은데 끝까지 뭐 그냥 아프면 아팠지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굉장히 좀 담대해졌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지금 좀 제가 그 이를 빼가지고 여기 마취를 하고 이를 볶음막 이렇게 실로 묶어놓고 그런 것 같은데 왠지 진통제를 먹으면 더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통제를 안 먹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조금 약간 그 통증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아픔을 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발음이 좀 이게 마취가 이게 안 풀렸는지 아직까지도 이게 좀 그런데 어쨌든 나이 먹는 게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까짓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내장 수술을 하는데도 저 기억력 잃을까봐 마취를 안 하고 했다는데 여기까지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오늘 그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여호수아 10장에 정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전무후무한 역사. 우리가 읽은 대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달과 태양을 넘어가지 않도록 머무르게 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 여호수아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동일하게 오늘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는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는데 실패에 집착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어제 성공했다고 그 성공이 오늘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가 그 순간순간 매일의 삶에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리고를 이겼다고 아이성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늘 갖고 그것이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간으로 인해서 쓰라린 과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도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죠.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더 이상 그것에 우리는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지난 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지 못해서 좀 더 멋지게 쓰지 못해서 후회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은 과거의 허물보다는 새로운 시간의 신뢰의 관계를 더 원하신다. 전날에 내가 아무리 잘못해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집착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더 보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달을 향해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선포 기도라 또 명령 기도라 혹은 뭐 권세 기도, 왕의 기도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도 사용하셨던 기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명령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선포 기도는 사람에게 하듯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실 때 마치 사람에게 하듯 꾸짖으시며 기도하신 것처럼 인격체에게 하듯 명령하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육체의 회복을 명하고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도록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순명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명의 관계. 성 프란시스의 제자였던 프라텔 루피노에게 이 프란시스가 아시스에 가서 설교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가 말재주가 없다고 하면서 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재차 명령을 내렸죠. 그러면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가서 옷을 다 벗고 팬티 하나만 입은 채 설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두 번째, 스승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그냥 내가 안 한다고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걸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정말 성당에 가서 옷을 다 벗은 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낄낄거리면서 고연을 너무 하다가 머리가 돌았나 보다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가혹한 명령을 내린 선생은 이제 스스로 자신에게 그렇게 내린 거죠. 남에게 명령한 것을 너 자신도 실행하라. 그래서 제자가 설교한 성당을 찾아가서 자기도 팬티 하나만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은 아시스의 거리가 큰 반성과 눈물에 젖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과 제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졌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가졌던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바로 순명이죠. 그런가 하면 또 선생과 제자 하나가 그런 어떤 원로가 죽은 나무 하나를 심고 난쟁이였던 교부 요한에게 날마다 풀에다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물을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물을 길러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아침에 떠나면 저녁에나 돌아오는 그런 먼 길이었는데 죽은 나무에다가 열심히 물을 부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나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때 그 원로는 그 열매를 따다 자기와 함께한 그 모든 형제들에게 가져와서 이 순명의 열매를 함께 나눠 먹자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 물을 붓는다고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갔다 오면 아침에서 저녁이 되는 그런 길을 3년이나 쉬지 않고 물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기적을 나타내신 거죠. 기적은 그분의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태양이 기구온 위에 달이 아얄론 위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탕으로 선포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명령 기도였고 권세 기도였고 그리고 왕의 기도와 같은 거죠. 우리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권세를 가지고 왕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의 신실함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6절부터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들과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이죠. 그들은 비록 자기들을 속였던 사람들이지만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깜짝 놀랐죠. 정말 느긋하게 온다 할지라도 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밤을 새워 달려와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돕되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을 쏟아서 돕는 그런 태도,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거지 동냥하듯이 그냥 뭐 하나 옛다 인심 쓰듯이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도와주는 것만 해도 뭐 빨리 오든지 천천히 오든지 상관없이 그냥 오는 것만 해도 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브온 사람들인데 밤이 새도록 달려와가지고 기브온 사람들도 그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생각도 못한 거죠. 물론 상황은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것이 지도자의 태도이고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비단 자기 백성이나 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를 대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진실히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실함을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답하는가, 이걸 보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사 시대에 기브온 족속은 남방 히위 족속으로 명명되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도 한 번도 배신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중 아론 계열 일부로 들어가 성전에서 시종 드는 자들이 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강할 때 그들에게 죽어 지내는 척 할 수는 있지만 힘이 약해졌을 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배신하는 게 일반적이고 보통입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고 약속을 지켰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성전에서 일하는 자까지 삼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땅을 축복하셔서 솔로몬이 그 땅에서 1,000번제를 드렸으며 솔로몬에게 꿈과 비전도 그 땅에서 주셨어요. 기브온은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의 상징이죠. 느헤미야 3장 7절 바벨론에서 귀한 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도 기브온 사람이에요. 충성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에 신실하고 또 남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과 끝까지 자기들이 낮은 자세로 살기로 서약하고 한 번도 배신하지 않는 충성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신실함이 만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그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을 정도로 하나님이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셨고 해와 달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시며 전쟁을 확실하게 승리로 끝내게 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전쟁의 결과죠. 이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나 기브온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드셨어요.
그것은 서로를 향해 내보이는 신실함이나 도우려면 끝까지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었고, 충성하려고 하면 끝까지 충성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쟁에 하나님이 기꺼이 나선 거죠. 내가 나서서 싸워주겠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적군만 맞추게 할 수 있는 걸 사람이 누가 할 수 있어요? 네? 이거야말로 옛날 우리들이 빛 사이로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빛 사이로 지나가냐?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적군에게만 맞춰가지고 다 죽이냐? 해와 달을 조명으로 삼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신실함으로 서는 자. 예.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 교훈은 5왕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으라고 하는 것인데 22절부터 28절에 보면 22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24절 그 왕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27절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이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하나님은 그 전쟁을 적당히 끝내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다음 11장에서 말씀하시지만 화근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신 것이죠. 매우 잔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적을 인자하게 대하는 것은 결국 내 패망을 예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왕노릇하는지를 철저히 추적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셨어야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우리를 끌고 갔던 것들, 우리를 중독시켰던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끝내 진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목을 밟아야 된다. 목을 밟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이 된 사람, 아니 게임이 아니라도 그냥 인터넷에 중독이 되거나 돈이나 쾌락이나 술이나 아니 뭐 크게 나쁜 것 같지 않은 명예나 체면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끌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끌려가던 것이 무엇인가? 물러가기를 선포하시고 끊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유익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금문교는 2825m 6차선 넓이의 아주 굉장히 큰 그 다리인데 그 다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주 굉장히 가는 철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는 철사. 그냥 굵기가 한 1m 정도는 되는 그런 쇠로 된 그런 굵은 줄이 아니라 1번 철사가 1번, 2번 이렇게 쭉 이렇게 제일 가는 것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장 가는 1번 철사 1번 철사줄을 2700가닥을 함께 꼬아가지고 그
연결한 그것이 바로 그 다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가닥은 맨손으로 끊을 만큼 그것이 강하지 않고 연약하지만 2700개가 함께 붙어 있을 때 엄청난 하정을 붙잡는 견고한 줄이 되어서 다리를 다리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저기 어디 그 미국의 어디에 그 레드우드 그 나무 정말 나무 하나가 뭐랄까 90m? 네. 90m면 요즘 이런 저기로 보면 30층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아주 그냥 나무고 그 나무 둘레는 20m나 나가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나무가 자라는 토양은 그렇게 깊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밑으로 아주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릴 것 같지만 그 토양 자체가 그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흙이 얇게 이렇게 있고 밑에는 다 안반으로 되어 있어서. 근데 그 나무들이 어떻게 안 넘어지고 사는 거야? 나무 뿌리들끼리 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서로 엉켜가지고 나무들을 서로 이렇게 뿌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깊지는 않지만 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버팅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우리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다리로 끊어지지 않도록 비록 땅을 척박해도 서로를 붙들어주는 힘으로 건강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더 훨씬 더 많이 왕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그 권세 있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왕의 기도는 힘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이웃을 돕는 자가 될 때 끝까지 신실함을 보이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관계, 한쪽은 끝까지 신실하고 한쪽은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오늘 이 정말 그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없었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진멸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